오늘은 제사장을 세우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 주시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 지킬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그 중간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죄사함, 의로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제 맡았는데,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죄부터 먼저 씻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관복을 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감춰 주셔야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간접적인 사역이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이렇게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복음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또 무한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제도를 잘 깨달아야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세 가지 신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을 한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 부르고 그 아론의 네 자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내가 영원히 직분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까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네 아들이 계속 자손을 낳으니까 이제 그들도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할 때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의욕으로 하면 넘어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들려야 되고, 그걸 자기 자신이 순종하겠다고 나설 때 이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어도 준비가 덜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이 낙오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고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직사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위임식을 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첫 제사. 그래서 아론의 이제 그 두 아들, 첫째, 둘째, 그 두 사람이 그 성소 안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거기에 향을 피우러 들어갔는데 향을 피우려면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질 않고 자기가 임의로 다른 데서 불을 가져갔어요. 그 바람에 그냥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과 사람이 임의로 가져간 불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레위기 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항상 제단의 불이 언제든지 피어 있어서 그걸로 제단 그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이렇게 그 불 떼고 살을 때 불씨를 남겨놓잖아요. 예? 뭐 밥을 다 짓고 했어도 불씨를 꼭 남겨놓는 화로에다가 그거 꺼뜨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번제단에 제단의 첫째 불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불을 하나님이 붙이셨다고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제단의 불이 항상 불씨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사장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두 아들이 다른 데서 불을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이 택함을 주셨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1절 하반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 섬긴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직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막 그거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직책이 자기를 높이는 자기 명예의 이용이 되고 또 어떤 그 직책에 권리가 있으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막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봉사하는 직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사람임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을 봉사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가 됐다. 이 직분 때문에 자기의 실제보다 많이 명예가 올라갔다. 자기의 실제 유익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화가 큰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그냥 자기들 명예를 올리려고 야단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함부로 여기고 뒤에서 그냥 뒷돈 챙기고, 그러니까 이
화려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고 속을 파보면 더럽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 일생을 헌신한 목회자든지 아니면 평신도 직분자든지 다 하나님 일하겠다고 직책을 받았잖아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구역장, 무슨 회장 다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솔직하게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더 많이 왔는지, 내 명예를 더 높였는지,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더 유명해졌다. 실제 자기보다 직분 받고 나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자기한테 더 득이 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실컷 해먹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큰일이란 말이에요. 몇십 년 해먹다가 영원히 수치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리레카하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 목적이 바로 앞에 딱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딱 붙어요. 리. 그 다음에 레카하노 그랬는데 이 하노라는 이 직분, 그 다음에 레카라는 부여했다. 다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부여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수동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고 기다리시는데 전부 지를 위해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레카하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을 부여했는데 그 일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긴다는 거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아주 낮은 자세로.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섬김이란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디아코노스,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하나님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인 됐는데 하인이 더 높으면 말이 되냐고. 하인이 무슨 주인 노릇하고 하인이 아주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진두주의만 해서 되겠냐고. 하인은 잡일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해결하는 게 하인이에요. 윗사람은 지시할 수 있어도 하인은 지시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다 실제로 일을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원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인 일을 하도록 직분을 부여해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절과 3절 거룩한 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인데 제사장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속이 거룩하냐? 아니에요. 속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거룩함이 입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을 감춰주는 관복을 입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복이라고 하는 이 옷 레게드라고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감춰준다,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에는 감춰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못 써요. 죄가 노출되니까.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오히려
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인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복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여기 2절 3절에 말씀을 했는데, 철저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일단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 섬기는 일을 하고 백성을 만나서 복을 나누는 섬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누가 만드느냐? 여기 지명을 해줬어요.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복을 만드는 사람도 아무나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지혜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성령의 지혜를 그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제 지혜가 생겨서 관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관복도 못 만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사람의 혼에 그러한 능력이 발휘될 때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꾸며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아직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거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감춰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감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짧은 3절 속에 제사장의 원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너희는이 누구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까지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최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에 부를 때에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아직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자들도 결국은 다 변화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꼭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섬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